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교수를 한 9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이력을 들으면 저 사람이 교수를 잘 나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선교사가 되기로 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날 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선교가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특히 젊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한 가지 제가 좀 충고를 해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생애를 편하게 사시려면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를 만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마치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바로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는 취업이 아주 잘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마음 먹었으면 어떤 회사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 논문 지도를 한 교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아무 대학에서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강의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 생기고 조그만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점점 저한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해가 87년인데 87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올해 안에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주소를 줄 테니까 그분한테 그럼 직접 편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편지에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혹시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일주일을 가요, 인도네시아에. 그분이 받자마자 또 우표를 덕지덕지 붙여서 저한테 보낸 게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2주 만에 그분이 답장을 했는데 제가 그분의 답장을 이렇게 편지를 꺼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 소영재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인도네시아에 있냐?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원래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한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까짜인데 당신은 진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빼박. 하나님이 나를 아예 그냥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제가 OMF라고 하는 단체를 가게 됐는데 그 OMF라고 하는 단체는 혹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근데 그분 때는 중국에서만 사역하다가 전부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나와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사역했어요. 동아시아가 인도네시아도 동아시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편지를 주고받은 분이 OMF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OMF라는 단체를 갔는데 제가 갔을 때 제 앞에 9가정이 파송돼서 나갔어요. 9가정. 제가 10번째 가정입니다. 한국 OMF로. 근데 이사님들이 제 이력서를 받아보고 난감했나 봐요. 왜냐면 그 앞에 나간 7가정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계학 가르치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몹시 혼란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저를 저 서울의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러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라. 그리고 신학도 거기서 좀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온 가족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신학책을 이만큼을 주고 이거 다 읽고 그리고 나한테 테스트 받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야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혹시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섬이 무려 몇 개냐? 17,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섬이 울릉도 같은 섬이 아니고요. 제가 있던 자바섬이 5개 큰 섬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큰 섬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건데 그 작은 자바섬이 우리나라의 1.7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구만 1억 6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전체는 2억 5천만이에요. 인구가. 아주 굉장히 큰 나라인데 저는 그 자바섬으로 보내졌어요. 근데 자바섬 중에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고 제가 정말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제가 갔을 때는 한 150만 명쯤 됐고요. 지금은 20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도시는 거의 대학 도시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두타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 저를 보냈어요. OMF가. 너는 그 대학에서 가르쳐라. 그래서 총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 총장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송 교수님 우리 대학에 와서 회계학을 가르쳐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송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을 1년 동안 배웠어요. 죽어라! 그 배웠어요. 그리고 강의를 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학생들에게 막 강의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제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 저 학생이 질문하면 아주 내가 아까 못했던 말까지 다 설명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세요. 딱 그랬더니 학생이 일어나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한 게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질문이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좀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한 말이 빠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질문이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한 학기 다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도와준 조교가 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연구실로. 교수님, 기말고사 문제 내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냈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낼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계학 박사입니다. 그 여학생은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기말고사 문제를 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데 꾹 참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조교 시간에 학생들한테 너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손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가르쳤대요, 그냥. 그거를 문제로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걸.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로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말은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내가 내겠다고, 그런 문제를 내고 집에 왔는데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네?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까. 네?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학장님, 저 도와주는 그 조교 있죠? 네, 걔 좀 잘라주세요. 그 학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걔를 왜 잘라요? 그래. 아니 걔가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잘라주세요. 그래서 그 잘렸어요, 걔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실 저는 거기 간 게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거 아니에요. 회계학 가르칠 거였으면 한국에서 가르치죠. 네. 제가 무슨 세무대학에서 잘려서 간 거 아닙니다. 네. 우리 학장님이 저를 그냥 붙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저는 선교사를 갑니다,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전도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회계학은 그래도 제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전도는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세무대학 교수할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한테 전도하는 건요, 완전히 수족관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내 말 잘 들어 보이는 아이를요 불러요, 제 연구실에. 그리고 커피 타주거나 꿀차 타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는 아이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게 제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죠. 어느 날 그래도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제 수업을 듣는 애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커피 사주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너는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뭘 하냐? 왜 이 학교를 왔냐?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아주 이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도입할 때 잘 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어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너무나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야 그 다음부터 뭘 또 얘기를 이어갈 텐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더 잘했다면 전도를 했을 거를 마치 물고기를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한 2, 3주를 또 열심히 인도네시아 말을 더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애를 불렀어요. 카페 가서 또 이제 커피 사주고 또 이제 회심의 그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인생의 목적은 뭐야? 근데 얘도 그냥 유창한 말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고맙다고, 가라고. 그래서 몇 명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문이 쫙 도냐면 저 교수가 너 커피 사주면 반드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쫙 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 아,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여기 회개하기나 열심히 가르쳐야지. 무슨 전도한다고 내가 괜히 커피 사주고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학을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읽어야 되는 책을 사다 읽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니까요.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학 다닐 때 어려운 과목 포기해 본 적 있어요? 자유하잖아요, 자유. 그래서 굉장히 자유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학이 됐는데 저한테 딸아이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이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주 심심해 죽으려고 그래요. 가족도 없죠, 친구도 없죠. 그러니까 아빠만 보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언제 방학해? 아빠 언제 방학해? 그래서 방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멋있는 해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고기도 잡고 뭐 배도 타고 신나게 놀다가 가족 사진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집에다 붙여놨는데 우리 딸아이가 어느 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막 웃어요. 킥킥킥 웃으면서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미칠 뻔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 세무대학 교수할 때 우리 캠퍼스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111동 910호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모든 아줌마들의 빅 퀘스천은 뭐였냐면 저 910호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일까? 왜냐면 우리 집에 맨날 청년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딸이 한 5, 6살 됐을 때 이웃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빠 어디 다녀? 그러면 우리 딸이 뭐 당당하게 우리 아빠는 학교 다녀요. 이렇게 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이분이 뭔가 학교 다니는 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더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또 그러면 아빠가 학교 가서 뭘 해? 우리 아빠는 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본 거라고는 아빠가 집에다가 학생들 불러서 성경 공부하는 것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아빠가 성경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다 나를 전도사로 알고 있어요. 전도사. 저 910호 아저씨 전도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교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빠 따라왔지만 아빠가 아마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다가 성경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야, 아빠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 밤이 되면 잠이 안 오면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를 모터로 여기 데려오셨어요. 하나님 여기 모터로 데려오셨어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됐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돼서 제가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강의가 있어가지고 끝내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복도로 지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졸졸 쫓아오면서 저를 불러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저를 빠손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손씨인데 남자들은 앞에다 빠 이렇게 붙여요. 여자들은 부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빠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분명히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 조교가 되고 싶어 왔대요. 근데 잘 됐잖아요. 제가 그 여자 조교 잘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이게 조교 있는 게 더 나쁘다 그래가지고 조교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제가 가르치는 두따와짜나 대학 학생이 아니래요. 가자마다 대학에서 왔대요. 자기는요. 근데 이 가자마다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국립대학이에요. 거기 학생이 3만 명이 넘어요. 네. 근데 거기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교수도 많은데, 회계학 가르치는 교수도 많은데 왜 나를 톡 찍어서 내 조교가 되겠다 그러냐? 그랬더니 빠소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빠소를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 하나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할 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언제나 1+1으로 와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새로운 친구도 계속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는 걸 알면서도 영어로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집으로 가려고 그럴 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냐? 그러니까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모임을 하는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묵상한 성경이 여기예요. 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요. 이제 그날 저녁에 학생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슴을 막 두들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도시를 다니는데 그 도시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딱 한 군데 빼놓고 없어요. 내용이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몇 명이 온다고 했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학기에 한 명이 예수 믿었어요. 한 학기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학기에 한 명씩 꼭 믿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요, 그 다음 학기에는요, 모임에 오는 학생이 2배가 됐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7, 8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엔 또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5명 모였는데 모임에, 제가 10년 후에 10년 있다가 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 250명쯤 모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셀그룹을 만들어서 평소에 모여가지고 셀그룹하고, 그다음에 또 훈련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 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3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 가운데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더 보기 위해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이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잡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잔멸했다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영어로는 그냥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estroy. 여러분, destroy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파괴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진영교회를 디스트로이 한다는 말은 뭐 와가지고 이 건물이나 집기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리더가 되는 분들은 다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진영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잔멸하는 거예요. 잔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9장을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를 쫓아가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지만 이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으로 온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절이 공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단어 우리 아주 실감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전염시킬까 봐.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염시키셔도요, 옆에 사람을 전염 안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러면 예수를 전염시킨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볼 때 두 종류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든지 전염시키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몰라요? 근데 마스크는 왜 썼어요, 여러분? 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염시키지 않아요. 라고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더 센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더 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대단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몸에 일어나는 증상보다 더 심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 열이 나고, 뭐 기침을 하고 몸이 뭐 안 좋고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 보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 안에 예수님 들어왔을 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아요. 제가 고3 때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해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또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에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명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60세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정말 명의예요, 명의. 그분이 여러분의 위암세포를 다 제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80, 90 되면 자연히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의가 하는 일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알게 된 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체도 사실은 굉장히 신묘막측해요. 사실은요. 신기해요. 그 세포들이 어떻게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호흡하게 하고 우리가 먹은 걸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지 참 놀라워요. 그런데 부활하는 몸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과는요 차원이 다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요즘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도 안 하는 이유를 한번 대보라 그러면요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그 중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을 안 들어서.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세요. 기회가 되면 받으세요. 그러나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김해시청 앞에 갔는데 거기 설렁탕 집이 새로 생겼어. 그래서 출출해서 그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 먹었어요. 근데 설렁탕은 그냥 그저 그랬어. 근데 야,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처음 먹어본 거야 그게.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야, 그 집 깍두기 희한하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14구예요. 요새는 막 카톡 같은 데는 막 다 소개하고요. 어디 가봐라 막. 저도 맨날 우리 집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그런데 친구가 소개해 준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시청 앞에 있는 설렁탕집 깍두기가 맛있다는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14고 깍두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변화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살았는데 맨날 자기 알고 있는 한국 사람한테만 가서 복음 전하다가 중국 사람한테 전했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인하고 유대인은요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는 적도 없고 헬라인과 밥을 먹는 적도 없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만나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민족 감정을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딴 나라한테는 축구 다 줘도 괜찮아. 근데 그 한 나라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 네. 그런 나라 있죠? 왜? 제가 일본이라고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93살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아주 그 악랄하게 한국을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나셔서 자랐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요 구구단을 일본 말로밖에 못해요. 완전한 한국 분인데 구구단을 소학교에 들어가지고 일본어로 외웠기 때문에요. 그 뭐 계산하다가 이렇게 곱셈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얼른 일본 말로 곱셈을 해요. 근데 뭐 일본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일본 선생 중에 뭐 이렇게 좋은 선생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 소원은 이 다음에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우정을 맺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36이 될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자, OMF 신입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이 전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우리 국제본부에 가가지고 2달 동안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신입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국제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모든 선교사가 일단 허입이 되면 전부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간 거예요.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한국 선교사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뭐 독일 선교사, 스위스 선교사 다 와요. 근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관리하는 그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영어로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뭐 굳이 감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 그래서 속으로 제가 내가 그분하고 친구가 돼야지, 우정을 맺어야지.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그분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국제본부 가가지고 그분 사무실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그분도 제가 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그분 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한 10시 반쯤 됐는데 이 일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가, 장남,
우리 저기 10시 반이 되면 모든 그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전부 모여서 티 브레이크를 하는데 혹시 거기 가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예,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러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셜라이징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선교사를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한 6개 있는데 뭐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저쪽에 라운드 테이블에 3명의 여자들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싱가포르 그 스태프들이 3명이 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선교사하고 저하고 같이 앉았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 얘기를 하고 뭐 3사람은 3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본 말을 못하니까 또 이 일본 선교사 한국말을 못하니까 저희가 영어로 했죠. 영어로. 근데 저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유학을 간 적도 없고 뭐 이민을 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어는 다 한국에서만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뭘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한테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yes 그러면 될 거를 제가 그냥 고마워서 yes 이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얼른 나한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또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게 굉장히 고마웠던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스 그러면서 고개 숙이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분이 나보다 10살이나 위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얼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툭튀 있죠? 갑툭튀? 예? 갑자기 그 싱가포르 자매 한 명이 우리가 말하는데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요 속으로 Good question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백제 시대부터 얘기할까 통일신라부터 얘기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탁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해진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안중근. 내가 권총이 있었으면요 그냥 빵 쏴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피가 거꾸로 솟을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요. 진짜 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날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진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6년간 받았잖아요. 지금도 사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으로부터 얼마 동안 지배를 받았을 것 같아요? 350년 이상. 얼마나 악랄하게 지배받았는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는요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에 미국 공사도 와 있었고 영국 공사도 와 있었고 러시아 공사도 와 있었고 독일 공사도 와 있었고 프랑스 공사도 와 있었고 세계가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선 사람들한테 되게 못됐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헬라 왕들이 유대인들을 못되게 한 거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유대인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76년에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왕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물들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할례를 주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못 주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겠어요. 헬라어만 써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350년 동안을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죠. 모르겠습니다. 진영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들 많아요? 그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박해한 헬라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우리를 박해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러 왔죠? 우리 뭐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도우러 온 사람들인데 우리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그런 생각 해보세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라는 말에 밑줄을 하나 그으세요. 여러분 성경이면 그 주 예수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기 주라는 말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사람들이 쓰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종교적 용어.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뭐 거의 비슷한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12절.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11장 20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구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 있잖아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믿을 때 그 신을 부를 때 키리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키리오스 아폴론, 키리오스 제우스, 키리오스 헤르메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 앞에다 갖다 쓴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를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성경학을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거를 상징 빼앗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했어요. theft라고 하는 단어는 thiev라고 하는 훔친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theft.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교도들 지역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상징이나 용어를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취해서 그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잘 들릴까요? 아니면 낯설게 들릴까요?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퀴리오스네 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이상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우리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만 쓸까요? 아니면 절에서도 쓸까요? 잘 아시네. 그러면 그 기도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썼어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걸 갖다 썼어요? 이거 봐,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됐다고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알면요 죽인다 그래요.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고보살. 제가 열심히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 다녔어요. 그럼 맨날 기도해요. 거기 기도. 백일 기도 무슨 뭐 기도 이렇게 많아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절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땅을 치셨어요. 땅을. 이해가 되죠? 예? 아니 큰아들이 엄마 따라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극락정사라는 절인데 우리 여기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디 살았냐면 서울 상도동에 살았는데 상도동에는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그 옆에 저희 동네에.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에서 한 300m 가면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서 늘 물공 들이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여기 아마 진영교회 권사님쯤 될 거예요. 권사님. 근데 갑자기 큰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부터 그 극락정사에서 400m 떨어진 남연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권사님 아들이 갑자기 고3 때부터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협박도 했다, 회유도 했다가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어머니 사랑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다 이민 가버렸어요. 우리만 여기 남고요. 다 미국 갔어요. 누나, 동생 다 미국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선교사가 되기로 한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몇 달 뒤에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우리 어머니가 몇 년 그 보살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보살에서 권사가 된 기간이 가장 짧은 분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다니고 몇 달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세무대학 교수 그만두고 아까 얘기한 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여행에 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 받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거기서 공부하고 뭐 훈련 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학을 한 분들은 보니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동기도 있고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 나 선교사 될 테니까 후원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니가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국제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다. 어머니 저기 잘 지내시죠? 저를 위해서 매일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리 어머니가 뭐 몇 달 전까지 보살이었는데 그래서 뭐 어머니가 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일어나면 기도해.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우리 가보생 손창남 저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가보년이 언제냐면 1954년이에요. 근데 제가 1954년생인데 그 기도가요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도예요. 왜냐면 옛날에 극락정사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우리 가보생 손창남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그 2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대박이에요. 걔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가보생 손창남 공부 잘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제 밑에 동생을 위해서 갈 때 우리 병신생 손창세 이렇게 이제
그 줄줄이 연도를 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마도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으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대면 안 되고 얘 연도를 대야 아 얘가 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 내가 지금 대웅전에 있는 것 같아. 막 그러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어머니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서 기도했으니까. 교회 와서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한 거예요. 대상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상징 빼앗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익숙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아까 이 사람들이 지나간 지역을 보세요. 19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8장, 아까 우리 이 흩어진 사람들의 시작점이 8장이라고 그랬죠. 8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또 장소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고 있는 지명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 어떤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가 떠올려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 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유명한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인도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러지만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 교회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약간 만들어낸 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기록이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5만 대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분명해요. 보십시오. 8장 4절로 다시 돌아가면 8장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루 다녔다는 말이 뭐예요? 네? 경상도 말로 5만 대를 다니면서. 그렇죠?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볼까요? 8장 1절에 다시 가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들 갔다는 얘기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갔어요?
사도 아닌 사람. 그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여기요. 빚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얘기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주님께 헌신했는가 안 했는가에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과 영어로 모임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학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제자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전임 간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주 그냥 브라이트한 학생들이 자기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거기서 학생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세워졌습니다. 한 5명, 6명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자기가 간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이 형제는 아니야. 왜냐면 너무 띨빵해. 이게 30cm, 90cm 탁자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120cm, 90cm 탁자를 만들어 왔어. 그래서 아니 내가 부탁한 건 30cm, 90cm인데 왜 120cm, 90cm가 됐냐 그러니까 그러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간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간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저기 구나환이 그 형제 이름이 구나환인데 구나환 형제가 간사가 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모든 간사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형제가 능력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그럼 간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맨날 청소하고 오토바이 고장나면 고치고 자동차 고치고 그런 허드렛 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 얼마나 성실하게. 예. 그리고 예술적이야. 예. 예술적인 사람이 좀 이게 좀 그렇잖아요. 30cm가 120cm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창립 기념일 뭐 무슨 이 앞에 레터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형제가 스티로폼을 참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다 칠하고 그리고 붙이는 거야. 그런 작업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주년 그 기념 행사를 했어요. 7년 됐을 때 7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7주년 행사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이 형제가 주님께로 갔어요.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고 병원에 갔다가 약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밥을 엄마가 차려준 거를 먹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사무실에 가기 전에 잠깐 누워 있겠다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먹은 거를 이렇게 토했는데 그게 기도를 막았대요. 그래서 질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네. 저는 그 형제가 20대였는데 20대 아직 30도 안 되는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인도네시아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무조건 24시간 안에 저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이제 다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만들어 놓은 그 7주년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게 딱 걸렸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한 250명쯤 됐고 초청한 친구가 350명쯤 됐어요. 그래서 큰 강당을 빌렸습니다. 병원 큰 강당 한 600명 들어가는 강당을 빌려서 우리 대학생들이 뭐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 댄스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렇게 그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손님들이 있으니까 울지 말자고. 근데 막상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소서 하는 노래예요. 뭐 우리말 가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그날 불렀는데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sanctuary가 성소거든요. sanctuary. pure and holy. 순결하고 거룩한. tried and true. 단련되고 진실한 그런 성소가 되게 하소서. With thanksgiving, I'll be living sanctuary for you. 나는 주님의 성소로 그렇게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간사들이 혹시 저렇게 헌신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어떡할까. 그게 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두려움을 다 내놓고 사무실을 갔는데 화요일날 갔는데 화요일 아침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한 간사가 쪽지 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나완 형제가 죽은 유품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그 구나완 형제 책상 위에 이렇게 적힌 쪽지가 있었대요. 그거 뭐라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주님 섬기다 주님 만날래요 이렇게 썼대요. 그 형제는 정말 인정받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다 드렸어요. 그 형제가 떠나고 나서 조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 형제가 다 메꿔 넣었던 그 구멍들이 그대로 보였어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에 ability라는 단어와 avail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a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 근데 availab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기꺼이 그렇게 되도록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는 ability보다 availability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어떤 사도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흩어진 사람들처럼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헌신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부르짖고 주님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피부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을 그냥 닭소 쳐다보듯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혹시 예수님 압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용어를 배우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아무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교회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명령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헌신 때문에 오만 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헌신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 진영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전염성 있고 그리고 선교적이고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이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영 땅에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에클레시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도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를 전염시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진영 중앙교회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교회가, 한가족교회가, 대성교회가, 신정교회가, 본산교회가, 성결교회가 주님을,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의 모든 것을 주 예수로 주도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를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클레시아로, 하나님의 클레시아로, 하나님의 클레시아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영주와 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진영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신정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원산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대성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결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클레시아로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클레시아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재능 가운데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클레시아를 가하여 주옵소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진영 땅 곳곳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아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행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 생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여러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늘을 보고 오시고 주님 오늘 모여진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 성령을 보여주옵소서.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한 번 더 손을 들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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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텐데요. 그중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나왕과 같은 헌신된 형제를 진영 땅에 두루 다니며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나왕 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여러분 한 줄 인생의 요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가 마라나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의 패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주님 지혜로움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나왕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날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 이 5일 동안 함께했던 지체들 이제 진영의 곳곳에서 여러분 오셔서 우리 각자의 교회로 또 흩어지게 될 텐데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 한번 지체들 진영 땅을 두루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손을 쫙 내밀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집중하여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 사방군대를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을 향해 나를 하시는 가난한 영혼 목마르려 당신을 통해 우리 한번 더 진심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 우리 서로 손을 쫙 내밀어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손잡고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불러신 증증을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땅의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진영이 섬기는 진영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영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진영이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인 진영을 통하여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형제와 자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의 통로 삼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들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사역지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헌신된 제자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두루 다니며 진영의 곳곳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로 돌아가 공예배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로 돌아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로 돌아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이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섬기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지사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괴로운 시절 다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의 모든 영광을 맞이할게 죽이지 않던 영혼이